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홀로 높임 받으로. 아멘. 네,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본느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령과 거룩한 것과 진리의 산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나의 슬픔과 슬픔 알까 주밖에보다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픕니다.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실패롭습니다. 오 주여. 그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정말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게을치 아니하시고 돕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은 오늘 시간도 경배와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안식일에 복 주신 바 하신 하나님, 복의 귀함을 따라 아버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유혹에도 뿌리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먼저 우선이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그러한 행위를 보시고, 그래 너의 믿음을 보니 나의 의롭다 하기 의롭다
기로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자의 백성은 무언가 다다른 것을 나타내셔서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회복교회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드리고자 왔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기뻐하니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임하시사 하늘 영광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영광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임재함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기쁨과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들의 그 기쁨이 영광이 되어 난 이웃에게, 친구, 자녀들에게, 관계들에게 환경 가운데 영광을 비춰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들 삼아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늘 주를 송축하며 기획할 때마다 모든 제약을 사하시고 악한 모든 질병에서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간구합나니 주의 국률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주신 말씀과 주의 날에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늘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로 성숙해 가는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제가 또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교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성령 기름 부으심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문명 속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차세대의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 계시의 영을 받아 영생에 이른 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비춰나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제 십자가를 치고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오늘 시간도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격 없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아버지 13장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셨고 경계하시며 공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과 영의 생각 속에 늘 주의 성령의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증언하실 때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증거가 있게 하시고 그 증거됨을 따라 하나님 표적으로 기적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더욱더 확증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것이 날로 이 회복교를 통하여서 완성되기를 원하고 날로 이 회복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회복의 역사가 하의 역사가 정말 아버지 날로 전체적으로 놀라우신 마음에 놀라우신 부흥의 손길 따라 부흥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아역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로 8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 13장이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13장 5절로 8절입니다. 5절 시작. 5절 채셨어요, 박집사님?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전파주의하오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보내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나 현재나 미래에서나 예전에서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참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 모든 아픔과 힘든 것 부분을 다 아십니다. 그것을 먼저 당하셨습니다. 먼저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는 너희들이 능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자빠져졌지만 그래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기 위함이다라는 말씀도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빠르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씨가 남아서 그 그릇기가 남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복음이 전달되었고 우리까지 지금까지 또 자녀들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그릇기나 그 종자 씨 하나님 말씀의 씨는 계속되어 복음이 전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 볼 때, 자, 오늘의 말씀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여준 5가지의 권면과 경계, 권고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삶에 대한 원칙을 히브리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를 따라 살고자 하는 열정과 힘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넉넉히 그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한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기쁨을 받으시겠다. 나를 믿어라. 그럼 너희들도 기쁘지 않냐? 나의 기쁨은 너희도 기쁨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영광된 삶을 말씀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8장 10절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할 때는 그것이 나의 힘이 됩니다. 내가 기쁨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하는 열망과 열정이 더해갑니다. 하고 싶은 것, 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 나아갑니다. 나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신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 것이니 하나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자, 말씀을 들으십시오. 김집사님. 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히브리어 13장에서는 히브리어에서 보여준 것에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주의할 5가지가 있다 그랬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도록 권면하고 경계하며 또는 경고도 하셨습니다. 자, 그럼 2장에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말씀을 헛되이 받거나 소홀히 여길 때 말씀에서 떠나 표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에서 떠나 다른 삶을 갖지 말라 이거예요. 말씀은 곧 생명이다 그러셨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육체 가운데 거하셨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서 표를 하지 말라. 따로 동떨어지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막 표를 하지 말라, 헛되이 살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렇죠? 물이 있는데 길이 봉봉봉 떠 있는 것처럼 따로따로 놀지 말라 이거예요. 말씀 안에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경고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할 때 헛되이 받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자, 그러면 3장에서는 두 번째 들은 바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3장에서 들은 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성령은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고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이 생긴다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옮겨질 때에는 산 믿음이 되는 것이고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라는 이 말씀을 또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박하게 하며 불순종한 자가 되지 말라 한 것이 3장에 기록된 것이고, 자, 또 5장에서 말씀을 받을 때 나태함으로 말씀에 대해서 무도워지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희지부지하지 말라 이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또 다시 말씀을 주는 거죠. 1장하고 5장하니까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면서 나태한 마음으로 받지 말라. 그냥 그건 되고 안 돼도 말고 돼도 뭐 그저 그러고 이런 식으로 나태하게 말씀을 받지 말라고 말해요. 확고한 데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죽냐 사느냐요 확실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냐 자냐, 난 염소같이 이 세상 살면서 염소같이 짖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양과 같은 자가 될 것인가,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확고한 데 거하라, 중간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태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 뜨뜻미지근한 것을 나태하다는 말로 5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고, 자, 네 번째, 이 10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왕과 왕으로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완고함으로 마음을 업신여기지 말라.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완고란 무엇인가? 완고란 것은 불순종한 것이에요. 결국 뭐냐, 완고한 마음이다, 완고하다, 완고지 막 이런 거잖아. 완고한 마음이다. 그래서 내 고집, 내 사상, 내 이론, 내 자존심 이것을 완고하다 이거야. 절대 내가 안 나, 절대 내가 여기 교회 가지 마라, 나 절대 안 왜? 완고한 마음, 나 저거 아니야, 난 요거 할 거야, 그냥 완고한 마음. 이것은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교만, 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내 이론, 어떤 논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완고한 마음이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완고함이다. 근데 이 완고함을 뭐로 또 표현하냐면 불순종이다라고 말씀을 또 표현합니다. 완고한 것은 불순종.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을 봅니다. 이것을 말씀을 자주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자, 사무엘 15장은 무슨 말이 나와 있느냐면은 사울이 아말렉과 더불어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말렉 족속들은, 아말렉이라는 것은 어느 족속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민족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냥 이게 해적과 같이, 바다의 해적과 같이, 이것은 땅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은, 남기지 말고 쳐서 모두 3절에 보면, 15장 3절에 보면, 남기지 말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칠 것인데 너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완전히 없애라 그랬어요. 남녀나 소아나 젖먹는 아이까지, 우양과 낙타나 나귀를 죽이라 그랬어요. 일체 먹는 거나 또는 애기까지, 젖먹는 애기까지도 다 말살시켜 진멸하라 그랬어요. 와, 우리 하나님 잔인하시다. 막 난 처음에는 그랬거든.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 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자손이, 이 아말렉에 대한 것이 깊이 연구해 보면은, 아말렉은 이때,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고 설명하죠.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들을 남기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남기지 말고, 3절에 그랬는데 9절에서는 남기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 이유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멸하는 이게 왕의 자리를 얻게 하는 사울 왕을 치시는 그런 것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이유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집에서 자꾸 읽어보십시오. 사울 첫 1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1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었죠. 사울 왕 아시죠? 사울 왕을 있었는데 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했으며, 하나님 말씀을 여겼으며,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좋은 것은 남겼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여린 양이나 양이나 모든 것, 좋은 것을 남기고 한마디 다 남기고선 사람을 죽였다 이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버린 이유가 있다. 자, 이게 고심해서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그래서 오늘날 지금도 마지막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다른 곳곳에 해방을 놓으며 전투를 벌이며, 광야에서도 나타나면서 막 못 가게 하고 방해하고 전투를 일으키고, 막 싸움이, 아말렉 원대와의 싸움이 역사성에서, 열왕기상에서 이제 말도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에서 때부터 나오면서 계속 유대인들을 갖다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혔다. 그러면 아말렉에 보면은요, 우리 사단교회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말렉은 사단교회가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염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로 보면 염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염소. 그래서 사단의 이들은, 이미 이 족속들은
사단의 영을 가진 자예요. 사단의 영을 가진 자. 그들의 표현은 사단 교회도 보면은 그들의 모습은 염소, 뿔 달린 염소 양이 이렇게 숨고 염소 표시가 됐어요. 염소 해방치고 멸절하고 말이죠. 막 뒤 흔들고 와서 뭉치지 못하게 양들은 막 이렇게 뭉치는데 아멘 뭉치는데 염소는 막 또 쫓아다니면서 막 분리시키고 해를 주는 것이 염소잖아요. 교회에서도 염소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있느냐, 또 양과 같은 존재로 교회뿐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말렉과 유대인들의 그 관계와 같은 그런 역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아말렉 족속은 이때 살려줬기 때문에, 이때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계속하여 유대인들 쫓아다니면서 괴롭힘을 주는 거예요. 좀 더 깊은 거, 지금 세대 같으면은 사단교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길거리에 보면 새카맣게 입술을 검하게 바르고 검하게 하고 막 쇠고랑 차고 막 뱀각 쇠고랑 차고 이랬죠. 그들의 그때 당시에도 아말렉 족속은 그런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이제 조금 우리 길거리 그거 가끔 보죠. 젊은이들 막 쇠고리 차고 여기다 막 쇠고리 차고 막 해피족 같은 그런 아말렉 족속이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도 아말렉 족속이 그와 같다는 그런 거와 같은 거라고 이제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내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깊은 말씀은 15장 22절 보자고요. 12절 사무엘상 그 옆에 사무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다 같이 읽으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시험보자 하는 것이에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것이다. 완고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완고한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가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 우상을 예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깊은, 이걸 자꾸 냅시고 보세요. 상당히 깊은 의미가 히브리서에서 많이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셨다면, 머릿속에 킵이 됐다면, 믿음을 받아들였다면 이 말씀이 다 해석이 될 것입니다. 깊은 연관된 말이 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나이다. 자, 여기서 그 바로 위에 보니까 순종하는 사물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예배를 100번 드리면 뭐합니까? 1000번 드리면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이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완고한 마음이요, 그러한 고집스러운 나의 교만이 되고 자만이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시험고자 하는 마음이 되고, 내가 우선은 되는 것이요, 내가 먼저가 되는 거고, 날 우선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연관성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순종과 불순종 이런 것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 양과 염소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죠. 자, 이런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그래서 나태함으로 그러므로 여기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우상에 절하는 것 같다. 자, 여기서 또 5번째, 그러므로 듣기를 거절함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경계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5번째 말하자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듣기를 거절함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이제 경계하라. 말씀 따라 듣긴 하면서 그저 불순종하지 말고 들으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라. 나아간다는 것은 열매 맺어라, 뭔가 행함을 보여라,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구약의 레위기다 이 말인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예배법이 되어 있죠. 예배법. 히브리는
구약에서는 예배법이라면 레위기 속에 엘베를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드리라는 거 나왔지만은 신약에서 예배법을 하면은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렇게 드려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과 인성의 그 놀라운 것을 히브리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그림자같이 희미하게 보여준 것을 신약에서는 실제를 찾아 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만이 아닌 일반인들까지 또한 히브리인들까지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인들까지 결국 뭐라냐면 이방인들까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길로 열어주는 완전한 희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히브리에서 반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이 완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또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완전한 번제도 되셨다 이 말입니다.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뭔가의 대가가 치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봉투를 가져가면서 뭐 보조금, 보혜금, 뭐 축하금 이렇게 드린 것처럼 하나의 이제 드려지는 과정 이것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애물도 제물도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뜻하는 것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완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우리 또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연속 반복을 하면서 영원에 이르는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구원이다 이것입니다. 영은 예수님을 한번 믿음으로 정말 한번 믿을 때에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5가지 알려드렸죠.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왔으면 이에 따라서 말씀 가운데 계속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서 진행되어 가는 것이 구원에 완성되어져 가는 것인데 우리 혼적인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변화도 받아야 된다. 그것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지정의 생각들, 이런 생각이라는 혼이라는 혼 속에 지정이가 있는 건데 혼적인 생각의 변화, 나의 아까 말했죠 완고함, 그런 자만과 그 교만스러운 것들, 그 거만한 것들, 이론과 논리, 주장들, 고집,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지정의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인하여서 우리 혼속에 박혀있는 것이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 정신의 세계는 육체를 지배한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육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육체의 변화는 뭐예요? 말씀 따라 행위가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다. 열매 맺어야 된다. 이것까지 말씀하신 것이 육체의 구원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영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때가 묻어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잖아요. 때를 묻습니다. 네, 자주 손을 또 씻잖아요. 균이 묻기 때문에 바이러스 균이 있기 때문에 씻잖아요. 그같이 우리 영적인 지압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자꾸 씻어야 되는 거예요. 아차! 이 말씀 안에 촛대가 세워져 있으면 말씀 안에서 아차 또 잘못했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즉각적으로 하면서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죄가 모아서 내 버릇이 습관이 되어버려요. 이 습관이 또한 나의 악한 성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악한 성품의 이 모든 것은 생각을 조절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까지 파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사단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근접해오고 가까이 와서 괴롭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제됨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또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보내주신 그 아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아들이라는 개념이죠. 인자를 믿음으로, 인자라는 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표정으로 삼으셨다 그랬지 않았어요? 고르신 그 아들 믿음으로 너희들이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내가
날에는 내가 다시 살리리라. 너희들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이 땅에서 죽으면 모든 걸 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짐승은 혼은 있어요. 그렇지만 혼은 있고 육체 몸이 있잖아요. 바디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죽어버리면 영이 없어요.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근데 죽으면 그걸로 끝나버리지만 우리는 영이 있어서 영원히 죽거나 영원히 살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주님께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행하는 자에게는 귀한 행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는 것인데 어쩔 때는 죽은 병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회개하고 또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순간 그때는 상급은 없죠. 예수 믿은 다음에 상급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상급은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할 때도 이 선함으로 인하여 상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분명히 효도했다 할지라도 정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이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카운트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때 병원에서 그냥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를 의지할 때는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육체적으로 행하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상급은 없죠. 그런 상급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뭐 큰 집이 있네, 작은 집이 있네, 보석이 있네, 면류관이 여러 면류관이 있죠. 다 그런 면류관은 뭘 상징하느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했냐? 너희의 은사적 직분을 따라 너에게 맡겨준 것을 따라 어떻게 했느냐, 결실을 맺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상급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그래서 모세로 지어진 그래서 영적 실체를 볼 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실상이 있는데 실상이에요. 근데 또 바라지 않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났다. 이게 보이지 않는 증거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 선조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역사적인 기록으로 인해서 선진들의 기록을 보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증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상을 증거로 보이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들이 대대로 이걸 본 것을 따라서 우리도 족보가 있잖아요. 우리 족보에 선조들이 족보를 어찌 합니까? 족보가 이렇게 쭉쭉 내리면서 우리 몇 대손이다 우리 난 16대 몇 대손 바깥에서 몇 대손이다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기록과 같이 이걸 따라 지난 우리 할아버지가 지전 다라라라라 하고 이제 계셨어. 그런 실상이 있었는데 어떤 걸 증거를 삼느냐, 뭘 아느냐, 족보를 통해서 박씨다, 몇 대 박씨다 이게 나온 것 같이 이런 증거를 보였다 이한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것에 실상이 있어. 근데 어떻게 오셨냐?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셨어요. 그래서 그걸 너희들이 믿어라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을 주고 히브리서뿐만이 아니죠. 성경 곳곳에서 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지금도 이런 것을 쫓아서 성경을 비롯하여서 또한 우리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성령께서 이를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실 때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돌아갔다. 그때 재판장에 하나님 그런 말 알려드렸죠. 하나님이 계시고 죄인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 거기에 증언한 자가 있다, 증인이 있었다 이걸 말씀했잖아요. 성부성자 성령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내가 피 흘려 죽었습니다. 제가 그런 나를 믿었습니다 라고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증언자 나오시오 보잖아요. 증언 어떻게 할 거냐? 성령께서 이를 따라가 증언합니다. 그랬습니다 라고 증언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과 같이 제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수님 그래요. 여러 가지 일로 말했어. 쟤는 이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앞에 하나님 얼굴을 대하듯이 내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봉사나 구제 활동을 할 때에 하나님 주신 공급량의 힘으로 했습니다. 제가 근데 말씀을 하라 했는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변호사가 말을 할 때 증언자가 성령께서 맞습니다. 제가 제 안에 내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 하는 걸 보니까 그랬습니다.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성삼위
제 하나님이 되셔서 이 죄인을 천국으로 하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단은 끊임없이 죄인이여 죄인이여 이 검사 역할 죄인이여 죄인이여 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딱 넣고서 뺏어 가려고 한다지만 변을 세신 우리 예수님 계시고 우리 증언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계셔서 하나님께서 생명력과 행실력이 있죠. 하늘나라에는 두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따라 그래 너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는 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주께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서 나타내 주신 전체적인 말씀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에게 지어주셨냐, 예배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법을 주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지어진 장막성전이 있고 하늘의 장막성전이 있어요. 모세는 하늘에 있는 그 장막성전을 보면서 그대로 이 땅에서 지어지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지어진 장막성전에 나아갈 때는 짐승의 피로 그때그때 제사를 지내야만 됐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지는 제사가 있고 뭐 소제, 번제,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번제, 속제제 이런 5대 제사가 있어요. 그때그때 한 번 지어진 1년에 대속제일이 있는 것 싶으면 또 그때그때 지어지고 내가 잘못할 때 가서 지어질 때마다 예배 제물 갖고 갔어요. 어떤 제물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물로 삼아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영원한 장막에 이것은 하나의 영원한 장막의 모형으로 한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히브리서에서 증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장막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 장막의 그 실체를 하늘 장막으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한 번의 피로 나아가는 것인데 소나 염소를 하지 않냐고 예수의 피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하늘 장막의 실체다 하면서 한 번으로 영원히 우리 영혼이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의 피는 단 한 번에 예수 믿었을 때에 단 한 번으로 완결 사건이 있었지만 재완결 사건이 있었지만은 구약에서의 모세의 장막성전은 그때마다 짐승의 피를 제어만 됐다는 것이요. 그것은 하늘나라의 예표다, 모형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 실제에 따라 나타나는 그림자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나타남으로 실제가 나타남으로 예수님은 한 번 믿음으로 인하여서 완결시켜버렸다. 완전한 제사를 완전한 예수의 피로 영원히 해결됐다. 이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장에서 지금 보자면 영적 삶에 대한 원칙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가운데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를 따라 살고자 하는 열정과 힘을 주셔서 그러면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뜻을 이루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한 말씀은 동일하시다. 이 한 말씀은 동일하시다 이거예요. 참 그동안에 히브리서를 배워가면서 참 받아들이기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영어도 어렵지만은 설명하기도 참 어렵고 제가 또 어눌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야지 제가 말한 것을 잘 또 혹시 그럴 때 좀 잘못 표현했다면은 또 교정에서 잘 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전 것을 반복하면서 교정하며 반복하고 이런 것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의 핵실절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을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자, 입술의 열매가 뭐라고요? 찬송의 제사다. 찬송의 제사가 무슨 열매라고요? 입술의 열매다. 자, 찬송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며 찬송의 찬미의 제사다. 찬양을 드리는 것이 찬송의 제사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것이 뭐예요? 선을 행한 것과 나눠주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어디 학교에서나 어디 교회에서나 무슨 일이 있을 때문에 전 참 회계를 주로 맡았어요. 사회생활에 나왔을 때는 회계를 주로 맡았는데 좀 회계를 시키는 거예요. 회계. 또 상밖에 나오기도 했지만 또 회계를 시키는 거예요. 회계하면서도 뭐 선교회나 이렇게 회계를 시켰을 때도 시켰는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해서 맡게 됐는데 자, 뭐 말씀 하나를 거기다 딱 그 회계장부에다 쓰고 싶은 거예요. 장부가 없어.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말씀 구절 하나 싶은데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손 나는 것을 잊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라는 거예요. 아니, 봉사 구제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있으니까 나눠주는 거고 또 서로 좋은 일이니까 선한 일이니까 나눠주는 건 뭐 당연한 건데, 아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가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선을 향한 봉사 구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거기서 드는 순간 뭐냐면은 웰십과 펠로십의 관계, 이것도 있잖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삶 속에서 예배가 있다. 관계 예배, 관계의 교제, 이것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펠로십. 그러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선한 일하고 섬기는, 이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에만 들어지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관계 속에서 있는 것도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걸 2005년도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외쳤어요. 관계 예배,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예배. 이게 하나님, 이걸 보고 가는 곳마다 외쳤습니다. 하나님과 월십과 펠로십의 관계. 이것이 항상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 사역이며 우리 삶 속에서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들으셨어요? 월십과 펠로십, 하나님께 드려진 월십과 펠로십, 관계 예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봉사와 구제하는 것도 선한 행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것이 히브리서 15장 16절에 의한 말씀이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따라 예배 가운데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으로 드려진 제사가 있고, 그죠? 우리 예배 가운데 찬송으로 드려진 제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2주년 우리가 창립 예배 때는 찬송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찬송으로 드리는 어떤 말씀은 다 그것도 뭐 아시잖아요. 아시지만 2주년 때는 어떤 걸 감사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 아까 막 살아계신 주였잖아요. 그걸 잘 하시죠. 그걸 독창할 거예요. 회복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같이 합창 같이 나오셔서 이 앞에 딱 앉으셔서 이제 2월달인데 아직 멀었잖아요. 그죠? 앞에 그것을 이루셔서 살아계신 주 그 부르실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는 계속 찬양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2주년 예배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말씀을 지금부터 벌써 준비를, 찬양을 지금부터 벌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디모데전서 마지막으로 6장 17절 19절을 보면 계속 연속된 말씀인데 17절로 19절 읽어드리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같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말씀하고 연속된 것입니다. 부한자에게 명한다. 세상적으로 부한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게 좋아하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 있죠. 그걸 보고 부한자라고 그래요. 근데 부요한 자가 또 있습니다. 부유한 자는 실질적으로 눈에 돈이 없어요. 가난하게 살아요. 어렵게 사는데 마음이 풍요로운 자를 부유로운 자다 그런 거예요. 부유로운 자와 부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보이는 것은 부자, 보이지 않는 나의 속사람의 풍요로움, 이것은 부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거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많은 표현법이 정말 더 믿음을 더 깊이 구체적으로 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우리 이제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갖고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 이제까지 마지막 13절까지 13장까지 히브리서를 다 했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아까 5가지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말씀을 헛되이 받지는 않았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또는 결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듣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화합하라고 했습니다. 그 화합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나태함으로 말씀을 받지 말고 완고한 나의 고집으로 인하여 말씀을 받지 말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잘못됐으면 하나님께 성령께서 고쳐주십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요. 내가 혹시 지금 시간 잘못됐다면 다른 데서 또 고침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옳고 바른 쪽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듣기를 거절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고 이렇게 말씀을 경고하신 것을 따라 히브리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가운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늘 나와 있으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습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내 생각 때문에 반복되며 살았습니까? 뭔가 결단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 저희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결실의 말씀에 결실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살고 죽는 것이 있사오니 우리의 심판지로 오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영생의 정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종과 영원한 권능을 돌리는 아버지와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진정 믿는 자의 바른 행실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원하오고 우리에게 많은 인체 직분을 감당하는 역사적인 직분을 따라 아버지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우리 또한 우리의 뜻을 사람 가운데 나타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주께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점차적으로 영원토록 전령하게 드리는 복된 저희들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자녀 자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귀한 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오늘 말씀을 따라 아버지 말씀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쓸 것을 덜 쓰고 드렸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 중에 비록 조금을 짧은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표적인 것을 아버지여 정말 부끄러운 표적이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하나님이여 정말 넉넉하게 되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여 주께서는 항상 풍족함 가운데 이끄신 것을 압니다. 우리 생활고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기근과 환난과 난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단코 우리가 먹고 마심이 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토록 하나님 너희들의 자녀 자손들 가운데 이한 형통의 복을 흘러내리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온 나라 온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의 소리가 주에게 영광 돌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 기쁨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의 행할 행실이 온전하고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를 보십니다. 근데 좀 가끔 저게 헌금이 따로 오는 게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토요일 우리 기도 모임 시간대에 우리가 시간대 나눠서 어떤 분이 오셔서 부부 모임을 하실 수 있으니까 토요일 날 프로그램은 미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부부 모임을 하기도 하고 수집도 하고 있는데 오후에는 기도 모임이 있고요. 근데 부부 모임에 오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도네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큰 돈은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끔 오신 거에 따라서 헌금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일부에서 오는 헌금이 있고요. 그렇게 또 작정되는 계속 줄줄이 작정되어지는 헌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비록 여기에서 아니하더라도 일부에서 이렇게 손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넉넉히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혹시 주위에 좀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나눠줘야만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러셨죠? 나눠주기를 기뻐하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주위에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풍족하긴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렇죠. 항상 교회는 이런 애로운 자, 슬픈 자, 환난당한 자, 병든 자, 그리고 고통당한 자를 위해서 위로해 줄 줄 알고 말만 위로할 것이 아니라 물질도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각자의 교회에서 그 교인들이 먼저 벌써 그 다음에 예부 교인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교 차원에서 또 이렇게 돕는 역할도 교회에서 해야 되니까 주위에 이렇게 아주 극히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교회에서 형편 따라 이렇게 서로 돕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도 이제 하겠지만, 자 오늘은 이제 금요일 9월 29일은 금요일 한국 추석 명절입니다. 저녁에 2부 예배 영성 회복 기도가 7시 8시에 1시간 있습니다. 또 토요일은 영성 훈련 기도가 4시부터 6시까지 2시에 있습니다. 수지침은 10시 아침 시간 10시부터 있고요. 계속 수지침 앞으로 지금까지 있지만 이제 영어 프로그램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내년쯤 아마 바뀔 것 같아요. 바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기타 다 읽어보시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면 되겠습니다. 슬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옆에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주보를 해주는데요. 밑에 이게 올라가 있을 것인데 밑에 내가 있네. 그렇게 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우리의 축복성을 부르신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삶의 제사를 드립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높이는 나는
주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밖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영광